아,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창세기의 말씀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할 여유가 없고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 우리가 펴놓고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연히 봐야 될 성경이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자세히 읽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름과 또 여러분의 직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모든 이름과 모든 직분은 여러분 스스로 주어진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름을 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관계와 소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게 전부 이름입니다.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정하시고 지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동력 동자, 나라정, 동력동, 공훈. 그래서 나라의 동쪽에 공을 세운다고. 세계복음화 맞죠? 그죠? 그렇게. 근데 그 소속이 뭐요? 정시요, 정시. 그 가문의 소속과 그 관계를 따라 실제로 법적으로 내게 주어진 게 이름이거든요. 낳자마자 동사무소에 면회 가서 출생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뭐가 됐어요? 법적으로 국민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면 이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내가 우리 가정과 소속된 그 기관의 법을 따라 그 지도와 순종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가정과 가문과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맺어진 겁니다. 관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는 게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이름을 잘 감당하는 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빛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내게 그 관계와 이름을 준 그 부모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법을 어기고 우리가 이 법을 놓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뭐요? 내게 이름을 준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름 중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름을 얻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실패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과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게 법입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이 사람과 정하신 언약이에요. 그 말씀과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그 말씀과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게 주어진, 법적으로 주어진 권세와 모든 축복을 행사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요, 쉽게 생각하고요, 또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 법과 말씀에 대한 부분은 너무 무가치하게 좀 소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과 이 직분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그걸 위해 하나님이 오늘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크게는 세 가지의 오늘 사건이 있죠. 돕는 배필과 언약의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언약의 가정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이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하고 오늘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이제 한 몸 한 부부가 되게 하는 결혼의 법을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최초의 중매자고 최초의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지금 여러분 결혼식에 이었던 이런 이 부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지금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도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는 뭐 주례 없이도 뭐 결혼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중요함과 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언약 안에서 세워진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세계관이 지금 세계에 수많은 사람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장악하고 있는 시대인데 소수의 복음 가진 제자와 진짜 복음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바르게 행사하고 바르게 여러분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이 시대와 국가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프로그램이 좀 칸이 좀 길게 가서 이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두셨는데 뭘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죽는 게 아니고 뭐요? 이 법을 지킬 때에 뭐 하는 거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니까요. 여러분요, 나 대한민국 싫어. 나 고창군 싫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싫다고 이름 등록 안 해놔 보세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김행자 원사님을 김행자 원사님이라고 이름하고 국가에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돼. 내가 아무리 혼자 김행자라고 해도 안 돼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내 신원이 확인이 되고 나의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요, 법을 무시해버리면 내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뭘 주시는 거라고요?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주신 거라니까. 이 법을 버리고 이 법을 떠나버린 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까? 뭘 버려버렸어요? 법을 버리고 생명의 법을 버리고 사망의 이 법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닌 사탄의 나라의 법을
붙잡아 버린 게 그게 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아멘.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반대되는 원수의 법이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아멘. 그만큼 나를 주장하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의 법 아래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라. 벌벌 떨고 가지 말고 이 법 안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고 가시라. 자,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아담이 일컫는 그 바가 곧 그의 뭐라? 이름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세우신 거냐? 대리자로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자녀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지어주라 그래요? 뭘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내 소유를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름을 짓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대리자, 다시 말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말해 사람에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에 대한 권한을, 실제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유권, 이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 실제로 소유권과 종주권, 이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이름을 짓는 것의 의미잖아요. 저도 제 자녀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내 소유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서 실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법적으로 아담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이름을 부여받잖아요. 그 이름을 부여받는 의미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받는다는 건 첫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 주민등록증이 없는 해외에서 온 아이들은 엄마 따라 들어오고 막 와서 낳기는 해외에서 낳는데 태국에서 낳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러니 뭘요? 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수만 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뭐요? 이런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가 버려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소속이 없고 법적으로 뭔가 찾을 뭐요? 이 신분을 보장할 만한, 찾을 만한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법자인 거죠. 법의 보호도 못 받지만 문제를 일으켜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민등록증 아직 성인이 돼야지 받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요, 우리 다 각자의 신분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저는요, 고창군에 엊그제 가서 초본 떼는데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이사 다녔던 모든 곳이 다 나와 있는 거지. 제가 태어난
오곡면 수평이 384번지부터 해서 그냥 제가 옮겨 다녔던, 이사 다녔던 그 모든 행적까지 세상에 어찌 알고 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띄워본 건 아니고 예전에도 띄워봤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띄워보니까 싹 나와 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법적인 소속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 내가 고창 군민이라고 하는 소속, 그 지역을 옮기면 지역을 옮기면서 나의 실제로 그 이름을요 다시 가서 등록하고 확인하는, 요게 내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받고 먼저는 사람이라고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부여받는 것과 함께 뭘 함께 얻는 거냐? 신분과 권세가 함께 이름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의 이름, 내가 아들,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씨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뭘요?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부여받는 게 이름을 지음받는 겁니다. 또 뭐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나는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 앞에 순종과 내가 본분을 다하는 순종하는 것이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 앞에 하는 나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 법을 지키고 본분을 다할 때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실제로 그 법을 통해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내가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거고요. 또 우리가 창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뭘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뭐요? 이 교회를 통해 얻었어요. 왜요? 이 교회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하라고 중직자로 이름을 입은 거예요. 뭘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직분과 신분을, 이름을 진짜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직분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영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아버지여도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가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 그 모든 상처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제는 그 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형제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중심이 되는 가정. 아멘.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요, 우리 가정의 가훈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오래된 그 영적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훈이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된 나라를 세워가고 그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세워가고 지역을 세워가는 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그 이름에 따른 본분을 어떻게 누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지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아들 이름도 지을 수 있고, 내가 회사의 회장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통령이어도 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뭘요?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남자의 본분을 다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 본분과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세민이 여자로 태어난 거 후회되나? 그렇진 않아? 혹시 남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남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별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 세상의 사람들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싸웁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계속 뭡니까? 이제 남자 여자 나누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만 예쁘란 법 있냐? 남자도 예쁠 수 있다 하면서.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된다. 왜 꼭 여자니까 치마를 입어야 되냐? 그래 말하지 마 하면서 나 남자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막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역할은 바뀔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젊은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잘못된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실제로 대적하는 잘못된 세계관에 붙잡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내 존재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큰 소리 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시간, 이 시간표 때문에 저 밑에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닌 사탄과 사망의 법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이 소수의 몇 사람이 다수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소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소수의 지금 사망의 법,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다수의 99%의 사람들,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남은 자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복음 안에서 법적으로 회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회사의 회장, 사장,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목사님, 나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이, 그 학생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수, 하나님이 그 학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교수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이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직분과 이름을 지키고 본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면요, 우리의 본분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 백성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역할을 복음 안에서요 감당해내고 데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실현시키는 주역들이 되세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본분은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또 어느 곳에 있어도 비대면으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왜요? 그게 나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비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걸 몰라요.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십니까? 언약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자,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걸 주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그 아담의 후손이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현숙이가 한 명 있는데, 하여튼 뭐 현숙한 여인, 여자의 모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남자들이 많이 보면 자꾸 아내를 바라볼 때 자꾸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상처되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보시고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모습.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이 이 진주보다 소중한 아내를 두고요, 자꾸 진주 같은 것, 막 보석 같은 것에 더 마음을 더 두고 그럽니다. 세상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하고 사는데 뭐가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 사업을 남자가 하는데. 그런데 뭐요? 여자가 하는 데에 따라서요,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제 어머니를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요, 너무 소중해요. 한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안 흔들리면 된다. 나만 본분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머니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읽어보라니까요. 여러분만 영적 정체성과 본분을 놓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자가 안 흔들리면 가정은 안전합니다. 그 여자, 그 어머니를 통해 그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이 자색 옷을 입고 홍포를 입고, 그 무슨 말이냐? 거지같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로 지음받은 우리 특별히 여자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남자들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를 돕는 배필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추우면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뭐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이 말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여자를 지으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조력자입니다. 반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시 말해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 남자의 이 하나님이 주신 남자에게 주신 본성과 남자의 본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가고 이루어가도록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 언제나 누구 앞에서요?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 앞에 있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요? 남자를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남자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여자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 남자와 여자는 한 부부라 한 몸이라고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남자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남자를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셨겠죠. 아니면 마취제를 먹였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모든 식물에 있는 이런 마취 성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로 했다 아니라 일단 깊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잠들게 하셨어요. 그 갈빗대를 하셨어요? 취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머리에 있는 이빨이 나무 하나 빼가지고 했다고 안 하고요. 저 다리 발가락에 좀 이런 거 빼가지고 했다고 안 하고요. 이 사람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보호하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의 재료는 남자의 갈빗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놔줬는데 남자의 갈빗대로 내가 만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속에 이미 뭘 다 담아 놓으셨냐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남자의 이제는 아내가 되어지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딱 데리고 왔네?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보고 너 뭐요?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니라니까. 이거 무서워갖고 이거 뭐지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봤냐고. 아담이 봤냐고.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실제로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속에 직관력과 지혜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 여자라고 이름합니다. 뭐라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여자들이 기분 나빠도 여자는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인정 못해요? 절대로 인정 못해. 그래도 내가 큰 소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할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위치와 역할상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 위에 두신 건 분명해요.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 오늘 그 주보의 맨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 즐거움을 얻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치장하고 좋은 옷, 좋은 보석 이런 걸 많이 달고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에는 어두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그래서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역할이 자꾸 크다는 설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을 두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고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는 핵가족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름이 없이 여자가 훨씬 더 큰 일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과 한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그 여자의 뭐가 있어요? 역할과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차별이라고 말해버리는 건,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남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그게 소유권이 있고, 실제로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그게 여자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건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하도 시대가 병들어서,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설거지하는 기계냐 하면서, 내가 밥 지어주는 기계냐 하면서 탤런트인데 막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평생에 내가 밥 지어주는 내가 밥 공장이었다고 하면서 막 불편나. 당신하고 내 인생은 이생애까지라고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으면 그럴까요? 저도 제가 평생 안에 밥만 시켜 먹고 있는데 요즘 회개하고 제가 설거지를 한두 번씩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요. 각자 우리가 함께 서로 뭐 하는 관계예요?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지켜. 왜요? 그렇게 될 때 함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는 뭘 하시느냐? 결혼과 이제 가정의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협력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뭘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지체, 한 몸.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저 뒤에는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정호 2달 됐다 그랬잖아. 예? 한 몸이 된 지 2달. 두 사람을 짝지어 준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목사님, 나는 불신자 때 결혼했는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무시하면서요,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을 우습게 여겨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불신자여도 그 불신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두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이렇든 저렇든 내가 좋아서 하고 이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나서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우리 들어서요, 이런 가정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법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같이 잊어버려요? 내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으로서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아내로서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아들로서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해버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이름까지도 같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말씀을 놓쳐버릴 때 오는 결과입니다. 법을 버릴 때, 법을 어길 때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차량 범칙금은 법적인 어떤 이 결과로 오는 그런 이 돈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워할 줄 아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법과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법적인 관계와 많은 이 손해에 대해서는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본분을 지킬 때에 교회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본분과 직분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중직자 될 때 뭐 했습니까? 서약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뭐 했어요? 서약하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법적으로 체결된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뭐요? 내 뭐 좋으면 좋고 내 싫으면 막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무법한, 그래서 무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이름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라. 내가 아무리 가치 없고 작은 데서 그 작은 직분과 이름 하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진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요, 하늘의 것으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언약 체험의 과정은 뭐냐? 훈련장입니다. 일단은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영 아닌 게 많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훈련장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얼마나 우리가 함께 안 살고 싶을 때가 많고, 나 진짜 떠나고 짐 싸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뭐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표야. 아멘. 절대로 내 힘으로 가정을 못 지켜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체험의 훈련장이면서 여러분요, 이 가정이 여러분의 안식처예요.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어느 날 둘이 사는데 늘 처갓집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고 처갓집 사람이지 늘 그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명절을 다 보내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들어오더니요. 아이고, 들어오면서 그래.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러는 거죠. 엄마? 누구 집은 저게 아니었어? 속으로. 근데 나하고 둘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이제는 자기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아,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뭐예요? 안식처예요.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사는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살아나잖아요? 안식처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가훈을 지켜서 오는 안식 말고요. 인간적으로 좀 좋아서 오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안식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안식처로 세워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 그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 동등한 남자와 여자의 인격이 하나요. 동등한 인격이요. 그걸 보고 연합성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격의 차이가 없어요. 서로 한 존재로서의 너무나 소중한 격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그걸 보고 합일성이라고. 합일. 이게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에게 이름과 이 직분을 정말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너무 잘 안 됩니다. 내 직분 감당 잘 안 되고, 아내로서 역할, 남편으로서 역할, 교회에서 중직자로서의 역할, 하나님 나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우세요. 진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첫사람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교회가 언약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 속에 세워졌고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 속에서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관계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누려야 되지, 여러분요 사망의 법으로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걸 사망의 법으로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래, 그 법을 어기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과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누구의 형상을 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사망의 법 아래 놓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닌 뭐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으로 돌아가세요. 본분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세요. 내 직분,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내 본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관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과 이 말씀들을 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약하고 선서해놓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걸 지켜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장대교회 중직자입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까? 여러분요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 이해돼요? 차별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원리가 맞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같이 여자를 사랑하고. 아멘?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그 교회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라. 아멘. 싫어요? 영응답 받으셔야 돼. 그래, 가정을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해 나왔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 그리고 상전과 직장에서 종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관계가 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언약과 법 속에서요.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게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이고 저 사람의 이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인 내가 내 본분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속된 말로 바람 피우고 내가 막 이렇게 살아버리잖아요. 내 이름도 같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내 아내에게 이름을 하나 얹혀줍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뭐요? 다른 이름을 얻게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른 이름을 얻어버려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지킬 때 내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종호 청년 결혼식 때 그 축복을 했어요. 네 이름은 네가 얻은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네가 신랑이 됐고 여자는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아내가 된 거다. 신랑과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저 사람 때문에 얻은 거다. 또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가정은 장인이 되고 장모가 되고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아멘. 그런데 우리 한 사람만 그 관계를 그 이름을 내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버려버리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이걸 하나님 앞에요 진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될 때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된 것이 없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혹시라도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관계는 중요한 관계고 저런 관계는 중요하지 않는 관계라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들을 소중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이름의 직분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게 만들며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시대를 치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